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생각나는 찬양 그리고 듣게 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 40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 교가 주제가가 있었습니다. 창대 분들 잘 아시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그리고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하면서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맞췄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 찬양이 하나 있고,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교회당으로 즐거운 성경학교 배움의 동산 하면서 진리의 사랑의 생명의 귀한 말씀 배우러 가자. 이렇게 합동 측 통합 측 그런 그 주제곡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걸 많이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사회 갈 때 초창기에도 이 곡을 먼저 부르고 해마다 주제곡이 있었는데 이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어제까지 중등부, 고등부, 오늘 또 이렇게 영화부에서 초등부까지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동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또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질문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예전에 수도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번에 휴가를 통영 갑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죠. 충무 갑니다. 그걸 잘 모르셔서 한산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반응이 와 좋겠다 그러시길래 거기 저희 집입니다. 본가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약간 좀 그러길래 또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께는 본가인데 목사님과 같이 사는 그분께는 본가가 아니라 우리 전대분들 시금치 뭐 시댁 그런 얘기를 하셔서 참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저희 본가가 있는 한산도에 가시면 재승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표정이네요. 이순신 장군 하면 삼도수군 통제사 그곳에서 이제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순신 형님, 우리 이순신 장군 그곳에 나라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서 참 힘썼던 그 재승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참 그곳에 가면 참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보통 기도원이나 기도하는 중에 각성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곳에 오면 우리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그래, 이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 때 지킨 곳,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가 나는 지켜야 할 곳이 있다.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 하면 바다의 참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지킨 이순신의 마음 가운데 조선의 바다는 내가 지킨다. 아무도 이 조선 땅을 넘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인 한산대첩, 다들 아시죠? 그 대첩이 지금 세대 해전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또 바다 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 있는데요. 우리 잘 알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산섬 달 밝은 날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그리고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 총을 맞았을 때 자신의 부하 장수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한 장수를 대신 세우고 끝까지 바다를 지킨 참 충정 있는 그런 귀한 장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중일기, 최근에 이제 칼의 노래라는 그 책이 이제 편찬돼서 나왔는데 저는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섬겼던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 칼의 노래에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들은 바에 하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그런 지시를 하셨다, 그런 게 칼의 노래에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번 휴가 때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셨는데 제가 시원한 선물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예, 우리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상공에서 바라본 한산도 재성당입니다. 이것이 2023년에 47년 만에 재단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면 꼭 사진을 찍는데 아무리 뒤져도 이제 그 찍은 사진이 없어서 일단은 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글이 넘어가서 보면 이 제 본가와 한산도 섬에는 대나무 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대나무 키워보신 분 있습니까? 대나무 혹시 뽑으신 분 있으십니까? 대나무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절대 뽑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뽑다 그러면 자기 손가락이 뽑힙니다. 낫으로 어떻게 해요? 잘라야 됩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절대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절대로 대나무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8번 그림까지. 대나무가 아주 시원하게 보시면서 여름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그림, 예, 대나무 숲.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직으로 쫙 뻗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자면, 예, 그 다음 그림요. 예, 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자세히 클로즈를 했는데 눈맵시가 있으신 분들은 대나무를 보니까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민자 대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밋밋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가늘프게 자란 대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 다음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간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디, 대나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마디가 생길 때 대나무가 굉장히 아프다고 그럽니다. 양분이 축적되는 시기고 또 이게 이 대나무 입장에서는 정체의 시기고 자라지 않는 시기인데, 여러분 이 마디가 없으면 우리가 앞에 대나무 사진을 쫙 봤는데 대나무가 수직으로 자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대나무에게 있어서 마디는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나무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사람들이 처음에 드럼통, 우리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드럼통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드럼통도 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럼통이 충격을 받으니까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그래 우리도 대나무처럼 주름을 넣어보자. 그래서 드럼통에 주름을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그림요. 드럼통에 주름을 넣으니까 강도가 몇 배나 강해져서 웬만한 충격에도 잘 깨지지 않는 단단한 드럼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인생에 지우개를 주셨다면 지우개를 가지고 내 머리 가운데 아픔, 트라우마나 참 지우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한두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것을 쫙쫙쫙 문질러서 지우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마디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마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디는 아픔이고 정체이고 지체이고 슬픔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스타일 구김입니다. 그런데 이 마디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듬게 되고 더 단단해지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쫙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 마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정체, 아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 정체의 시간, 아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본문의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 모세의 총 3편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 후 1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기의 내용, 또 레위기의 내용, 민수기의 내용,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 뜻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대상은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다음 세대, 믿음의 2세대가 대상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하면 구약을 대표한 자,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맞대어 교제한 자입니다. 십계명을 직접 받은 자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8절 보자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여기서 입과 입을 대하여 말하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안다, 매우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반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것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입과 입으로,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최고 경지까지 간 그런 참 귀한 은혜를 덧입은 사람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5절 이하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구약을 배울 때 5절부터는 이제 모세 죽음 이후에 5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8절 대필설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34장 10절 그 부분인데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여 아시던 알다, 히브리어 야다, 구약에서 944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인격적, 경험적, 영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성심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찾아와 곁에 서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사무엘을 처음 만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는데 육체가 없으신데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네 번째까지 그의 곁에 서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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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와 곁에 서서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인재하였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총 4번의 부르심 끝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첫 만남을 가지시게 됩니다. 참 귀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 이 부분에서 너무 따뜻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첫 번에 깨달으면 제일 좋지만 두 번 얘기해도 세 번 얘기해도 참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나랑 너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떠나가시는 하나님이시 아니라 누구를 만나주신 하나님처럼, 사무엘을 만나신 하나님처럼 네 번째 사무엘이 준비하여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다림과 또 이렇게 응답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서 계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31절의 고백이 참 귀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안는 것 같이, 보듬어 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안으시사, 안아주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조금은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표현하자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안아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신명기 모세의 고백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의 모습, 출애굽 역사와 광야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였는데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먹을 것과 물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믿음의 사람만 빼고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1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음에 주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일을 맡겨주신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도 하지만 잠시 잠깐 어려운 일, 힘든 일, 조금 몸이 아프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언제 온데간지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힘차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한 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그라운드에서, 필드에서 감독과 선수,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할 때 국가대표 감독,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어떤 선수든 팔짱 끼고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뒷짐지고 자기는 상관없다 그러시 팔짱 끼고 있는 감독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필드에서 뛰지를 못하지만 선수가,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믿음의 그런 선수가 같이 눈물을 흘려 피눈물 흘려서 열심으로 또 이렇게 연단한 선수가 경기에서, 올림픽에서 경기할 때 누구보다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축구 경기할 때 저쪽으로 패스해야지, 그래, 감독은, 코치는 필드에서 경기에 내가 공을 직접 차지를 못하지만 정말 그 직접 그 당사자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감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믿음의 자녀 삼으시고 먼저는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명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 혼자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를, 내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지는 못하지만, 다 해주시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일어나거라, 믿음으로 전진하거라, 믿음으로 감당하거라, 뒤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한 발 앞서가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을 100년의 시간을 짧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향해 이런 여러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 이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페르니코메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등장하는 참 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하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승리를 로마서 8장 3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삶, 이겨놓으신 전쟁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도 멈추지도 좀 두려워 떨지도 않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대신 하여 주시는,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을 이고 살아가기에 짧게는 80년, 길게는 100년의 시간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로마서 8장 37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번 여름 사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사회 가운데 함께 하셨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준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선교 사회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